아내들이 가끔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혼자의 힘으로 버겁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어쩔 수 없이 가급적이면 안 시키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안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몇 년 전 한 뉴스 기사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남편에게 집안일 좀 시켰더니 생긴 일. 도대체 그 집에는 어떤 일이 생겼던 걸까? 아내가 저녁으로 스파게티를 하려고 남편에게 인덕션 위에다가 스파게티 좀 올려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인덕션 위에 스파게티 면만 떡하니 올려놓았습니다. 요리하느라고 바빴던 아내가 남편에게 아기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게임을 하면서 아기를 보고 있습니다. 외출 나가기 바빠서 남편에게 아기 가방 좀 싸달라고 기저귀랑 이는 거 잡아서 아기 가방 좀 싸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아기를 가방에 넣어서 싸놓았습니다. 남편에게 화장실에 화장지 좀 갈아달라고 부탁했더니 화장지를 이렇게 올려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김장을 하려고 좀 배추 좀 반으로 딱 갈라서 소금물에 좀 절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가로로 떡하니 잘라서 소금물에다가 넣어 놓았습니다. 아직도 내가 뭐를 잘못했는지 모르는 남편들도 계십니다. 잘했네. 정말 대단한 남편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남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이런 남편들을 데리고 사는 아내들이 대단한 줄로 믿습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당신이 대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들도 할 말이 있습니다. 물론 저런 사진들은 조금 심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우리 남편들 할 말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더 혼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올린 그 기사에도 이 내용을 이렇게 정리해 놓고 있습니다. 집안일에 서툰 남편에게 무언가를 부탁할 때는 정확하고 섬세한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참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정말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사고를 쳐서 헛웃음을 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확하게 부탁하지 않은 아내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시킨 그대로 순종한 남편의 잘못인가요?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시킨 부모의 잘못인가요? 아니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생각대로 순종했던 아이들의 잘못인가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 우리는 나름대로 열심히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의 설명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설명이 너무 두루뭉실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순종해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어떤 걸까?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으매. 아멘.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남유다의 제20대 왕,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6대 왕 요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고 비로소 나라를 정결하게 했고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인데 어떻게 16대 왕 요시야의 아들이 17대 왕이 아니라 20대 왕으로 남유다의 역사를 마무리하고 있는 걸까? 16대 왕이었던 요시야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역대상 3장 1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요시야의 아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여호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이요. 조금 더 이해 쉽게 표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첫째 요하난, 둘째 요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여호아하스. 이게 역대상 3장 15절을 기준으로 한 표입니다. 물론 다른 표가 나오기도 합니다. 셋째와 넷째가 실제로 나이를 계산해 보면
여호아스가 셋째고 시드기야가 넷째라는 신학자들의 의견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편은 역대상 3장 15절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 요하나는 일찍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요아스를 이어서 바로 왕이 된 인물은 둘째가 아니라 넷째 여호아스 17대 왕은 넷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호아스는 그가 나라를 다스린 지 불과 3개월, 17대 왕으로 등극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누구에 의해서 잡혀서 애굽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앞에 건너뛰었던 요아스보다 2살이 많았던 둘째 아들 요야김입니다. 요아스를 폐위시켰던 애굽 왕은 무능하면서도 말을 잘 듣게 생겼던 17대 왕 둘째 아들인 요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하지만 그 강력했던 애굽도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요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졌던 요야김은 쇠사슬에 결박되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바벨론으로 끌려간 요야김은 바벨론 왕에게 앞으로 바벨론을 잘 섬기겠습니다, 우리가 복종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귀환한 이후에 11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나라를 다스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대 왕이 된 왕이 누구냐? 시드기야가 아니라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 19대.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이름이 2개가 더 있습니다. 요고냐, 고니야. 다른 본문에는 이 요야긴이 요고냐나 고니야로도 표현되어 있다는 것은 한번 기억하고 지나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19대 왕이 등극을 했는데 이 요야긴도 불과 3개월을 나라를 다스리고 바벨론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야 드디어 20대 왕,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 바로 시드기야가 왕위에 등극하는 겁니다. 그는 21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9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잘 다스립니다. 하지만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시드기야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대로 계속 바벨론을 섬기며 우리나라가 살아야 되는 건가? 이대로 우리가 계속 바벨론의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가면서 이렇게 힘든 삶을 계속해야 되는 건가? 안 되더라도 한 번쯤은 죽음을 각오하고 저들하고 한번 싸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던 시드기야, 한번 싸워보는 게 좋을지 아니면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예레미야 37장 3절, 시드기야 왕은 셀레미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어 예레미야여,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시오,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7절로 넘어가면 그 후에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불러들이더니 몰래 그에게 묻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신 게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했습니다.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왕은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질 겁니다 라고 대답해 줍니다. 하나님의 뜻은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뜻처럼, 우리들 말처럼 불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두루뭉술하지 않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명확하고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 시드기야는 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요? 왕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한 예레미야를 도리어 경호대 뜰에다가 가두어 버립니다. 예레미야 37장 21절, 그러자 시드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 예레미야를 경호대 뜰에 두어 지키게 했으며 가두어 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항복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볼 때 한 나라의 왕이라면 죽더라도 나가서 한번 싸워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내가 죽더라도. 이 대답을 믿을 수 없었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를 또다시 가두었던 예레미야를 또다시 부릅니다. 몰래 부릅니다. 그리고 또 묻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예레미야 38장 17, 18 그 말을 듣고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말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해야 한다. 그러면 내 목숨을 건질 수 있겠고 예루살렘도 불에 타지 않을 것이고 너와 내 집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벨론 왕의 신하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은 바벨론 군대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은 이 성을 불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너도 그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죄악으로 가득한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을 징계할 것이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왕의 목숨도 건질 수 있고 예루살렘도 불에 타지 않고 모든 백성들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 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을 잘 참고 견뎌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책망하고 징계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고난받고 연단받고 훈련받은 이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 그 뜻에 항복하고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시드기야 말고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너무나 분명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럼에도 내 뜻대로 되기 위해서 오늘도 저항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처음부터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항복해라. 항복해라 너희는. 하나님이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시는 바벨론에게 너희는 항복해라. 내가 너희를 버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죄악으로 가득한 이 땅을 처음부터 완전히 새롭게 세워가기 위한 나의 계획은 나의 뜻이다. 너희는 항복해라.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그렇게 옥에 갇히면서도 우리에게 계속 이렇게 외친 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그 포로 기간에 끝나고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 11절의 말씀이 바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돌아오는 그 일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돌아오는 그 일이 너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 항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쉽게 받아들여지시나요? 우리는 나에게 일어난 이 작은 어려움, 작은 고난 앞에서도 아무리 이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말씀하셔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는 것이 시드기야가 받아들이기에 쉬웠을까요? 결국 시드기야 자신의 뜻 꺾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든 지리적 상황, 국가적 상황, 주변의 상황을 볼 때 충분히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이제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른 지도 9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왕권도 어느 정도 확립이 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신하들도 한번 싸워볼 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이 우리를 분명히 도와줄 것이니까 우리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신하들도 다 동의해 줍니다. 지리적으로 한번 따져봐도 멀리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쳐들어오는 것보다 가까이 있는 애굽이 우리를 구해주러 도와주러 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렇다면 한번 싸워볼 만합니다. 결국 시드기야는 이 애굽을 믿고 바벨론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고 거부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 7절.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앞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그대로 예루살렘 성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리고 성벽은 다 무너져 내려버리고 그 무너져 내린 그 틈으로 도망가던 시드기야는 결국 바벨론 군사에게 잡혀서 아들을 두 눈 앞에서 잃어버리고 두 눈은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서 우리는 때로 궁금해하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도대체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물론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항상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 40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명확하지 않나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뭐가 헷갈리시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뭐가 혼동스러운가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뭐가 헷갈리시나요? 음란을 버리라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데 뭐가 혼동스러우신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뭐가 혼란스러우신가요? 뭐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 그 고난 앞에서 왜 혼란스러워 하시나요?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두루뭉실하지도 않고 추상적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몰라서 하나님께 물을 때는 명확하게 대답도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드기야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고 물으면서도 혼란스러워하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됨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조금도 애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된다. 그리고 24절에서는 그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뭐가 혼란스러우신가요? 명확합니다. 그런데 그 명확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도 베드로는 거칠게 반대합니다. 화를 내며 반대합니다. 흥분해서 멱살을 잡고 막아섭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이 안 명확해서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짜증내고 화내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왜 하나님을 믿는데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냐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것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는 자신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것이 진짜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되기 바라는 내 뜻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명확해도 혼란스러운 겁니다. 내 뜻하고 안 맞으니까요.
신앙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70년 동안 포로가 되어라. 패배의 길을 가고 고난의 길을 가고 연단의 길을 가고 그리고 나서 새롭게 돌아오는 것, 완전히 새롭게 되어 돌아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항복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시드기야의 생각처럼 정말 우리가 항복하면, 두 손 들고 항복하면 다 끝나버리는 걸까요? 이대로 끌려가면 남유다 이스라엘 정말 완전히 멸망해 버리는 걸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 정말 우리는 고난받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걸까요? 그 결론을 오늘 2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7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얼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와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리게 하고. 아멘. 김훈 작가가 쓴 남한산성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역사소설. 1636년 병자호란 당시에 남한산성에 피난하게 된 인조를 다룬 소설입니다. 병자는 겨울, 청나라 10만 대군이 남한산성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성을 에워쌌듯이 남한산성을 에워쌉니다. 남한산성 안에 남아있는 식량은 불과 50일치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때 성 안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맞부딪혀서 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의 의견은 치욕을 당하더라도 항복을 해서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라는 주화파와, 아니다, 그럴 수 없다, 어떻게 우리가 오랑캐에게 항복할 수 있느냐, 우리는 끝까지 죽더라도 싸워서 여기서 죽어야 한다라는 척화파 간의 주장이 47일간 맞부딪히게 됩니다. 그것을 다룬 영화가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입니다. 물론 역사적 결론은 두 주장 사이에서 갈등하던 인조가 남한산성이 포위된 47일 만에 청나라에 항복을 하고 삼전도의 굴욕, 청나라 황제에게 우리는 신하가 되었습니다를 인정하는 삼개구 고두레라는 3번 절하고 이 말을 9번 조아리는 그 굴욕을 당하는 것으로 역사는 끝이 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왕이 더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처럼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며 나가서 싸웠던 용맹스러운 시드기야 같은 왕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왕도 있다는 겁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3개월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자마자 싸워볼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바로 달려나가서 항복한 왕도 있었다는 겁니다. 열왕기하 24장 12절 유다의 왕 요야긴, 바로 시드기야 바로 앞에 있었던 19대 왕 요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저항 한번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발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왕에게 잡힙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로 19대 왕 요야긴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이렇게 쉽게 항복한 걸까요? 시드기야는 항복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저렇게 끝까지 저항하며 끝까지 나라를 지키려고 하며 비참한 치유를 맞이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런 왕을 훌륭한 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야긴은 왜 그렇게 쉽게 바빌론 왕에게 항복했던 걸까요? 요야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건가요? 예레미야 22장 24, 2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요야김의 아들 고니야, 아까 전에 제가 기억해 달라고 했던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 여고냐, 고니야.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만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디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너도 넘겨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들은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 여고냐, 고니야. 그도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똑같이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똑같이 너를 넘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용맹했던 시디기야는 끝까지 바벨론과 싸웠지만 무능했던 요야기는 왕이 오른 지 불과 3개월밖에 안 됐지만 바벨론 왕이 오자마자 달려나가 항복합니다. 달려나가. 그렇다면 항복한 요야긴의 최후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결사항전한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는데, 그렇게 힘없이 항복한 요야긴, 하나님이 항복하라고 해서 그냥 항복한 요야긴의 결말 27절, 유다의 왕 요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요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리고 28절, 29절, 30절 그가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계속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18살의 왕이 올라 불과 3개월 나라를 다스렸던 요야긴, 그는 악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정말 용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복하라고 하니까 그냥 바로 항복한 왕, 저항 한번 해볼 생각도 안 하고 나가서 협상 한번 해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두 손 들고 항복했던 왕. 그런데 너무나 재미있게도 이 열왕기서의 역사는 끝까지 항전하며 쌓았던 그 용맹한 시드기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달려나가서 바벨론 왕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 요야긴이 그 뒤에 어떻게 회복되어서 가는지를 이야기하며 끝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이름, 요야긴의 이름이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도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1절 12절,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아는 요고냐, 요야긴의 또 다른 이름 요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으니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도 그 땅에서 다윗의 후손 요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부바벨을 낳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너의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 항복해서 포로로 끌려간 요야긴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계속 이어갔으며,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야지만 모든 것이 잘 되어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이기고 내 뜻대로 승리하고 내 뜻대로 물리치고 내 뜻대로 내 건강이 회복되고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다, 성공했다라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싸우고 싶습니다. 안 되더라도 내 생각대로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 내 뜻대로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리치기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 지금까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해왔는데 왜 저에게 제 뜻대로는 하나도 안 해주시고 왜 이렇게 인도해 가시냐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예수님의 길을 막아서고 때로는 예수님한테 항변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하고 싸우고 그 자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항복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끝까지 싸우려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항복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그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항복하라. 이 말 저도 싫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싫을 겁니다. 특별히 지금 점령당하고 패배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이라면 항복하십시오. 그 힘든 상황에서 항복하십시오. 동의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도 쉽지 않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를 찾아와서 상담한, 남편의 문제를 가지고 와 상담한 그분에게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경제의 문제를 가지고 저한테 나와서 얘기한 그분에게 제가 항복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녀의 문제로 저에게 나와 상담한 그분에게 제가 항복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계속해서 띄워주시면 안심하라,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항복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생명을 주시는 한 분,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다는 것.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긴다는 것, 그것이 항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포기하고 사이비 종교의 신자처럼 맹목적으로 맹종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1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내가 항복하며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피하고 싶고 돌아가고 싶은 그 십자가, 하나님 왜 매번 나만 그 십자가를 져야 되나요? 하나님 왜 매번 나만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되나요? 피하고 싶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은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조금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저는 하나님께 항복하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항복하는 일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질병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부부의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일 쉽지 않습니다. 자녀의 문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일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일, 저도 제 뜻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 뜻대로 승리하고 싶고, 제 뜻대로 더 높아지고 싶고, 제 뜻대로 더 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싶고, 제 뜻대로 저희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싶고, 저도 똑같습니다. 항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 항복해라 상현아, 하나님의 뜻에 항복해라 상현아, 그것은 너를 향한 재앙이 아니니 항복해라 상현아. 저한테 매일 이렇게 말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매일 묻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정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힘들고 가슴이 너무 아프지만, 내 뜻대로 승리하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기보다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항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